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피츠 주니어 하이 미군 7사단 군대 안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체육 시간에 장거리 대회, 달리기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발에 몸무게도 무겁고 해서 잘 뛰지 못하는데 우리 한국 한인으로서 우리의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림이 논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육상 선수로서 아주 빨리 달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제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고 하니 이 친구가 1등은 맡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미군 7사단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코스가 이 모래사장으로도 뛰고 그러다가 산으로도 올라갔다가 좀 길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스피드만 믿고 별로 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 지시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땅에서 달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제일 선두에서 뛰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따라잡을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참 앞에서 뛰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참 이 부대 안을 헤매다가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빨리 달리는 친구였는데 자기 능력만 믿고 열심히 달렸지만 이 방향을 잘못 정해서 달리다 보니 경주에서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빨리 살기에 바빠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르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스피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게 열심히 달린다고 하여도 그 길 종점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실망과 참으로 허무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야무지고 아무리 계획을 잘했을지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동반자가 누가 될지, 함께 갈 사람이 누가 될지를 선택하셔서 결정하여 같이 뛰어오셨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를 가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여서 교회도 선택하여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옳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뛰어가는 경주에 임한 그 길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나의 달려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요, 의인의 길이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요,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뛰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머리를 써서 정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뛰고 있는 이 경주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누구에게 지적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달려가는 길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맘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그 길을 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방해꾼이 꼭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이것을 흐리게 해놓는,
내가 참으로 이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것일까?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번 도로가 있습니다. 5번 도로가 남쪽, 이 북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5 north,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 끝까지 가면 카나다가 나옵니다. 남쪽 5번 끝까지 가면 멕시코가 나옵니다. 열심히 멕시코인 줄 알고 달렸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카나다에 간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인생의 최고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싸한 이유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만들어온 길로 가지 않을래. 이 길이 멋져 보이지 않냐?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냐? 더 쉬운 길인데, 더 편안한 길인데 왜 이 길로 가지 않고 꼭 굳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방향이 쉽고 편하고 그 길을 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생을 잘못된 길에 들어선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요 인물 세 명이 등장합니다. 젊은이와 유혹하는 여인과 이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집의 들창에서 살창으로 내어다보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누가 이렇게 밖에 내다보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젊은이를 봤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다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요, 어리석음은 이 원어로 페타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부의 유혹에 대한 마음의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은, 적의 공격에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닥치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그것에 아무런 대비하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깨어라는 말, watch out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 잠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방어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은요, 인생의 어리석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유혹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아무런 대비 없이 사는 이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음의 의미는요, 마음이 결핍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오는 그 정욕 때문에 판단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잠깐의 기쁨을 위해, 잠깐의 행복을 위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것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삶의 시작은요,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에서 시작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아름다워 보입니다. 유혹은요,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유혹을 잘 핸들할 것 같아요. 그러나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 종교적인 요소로다가도 유혹합니다. 자기가 참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눈 맞추려고 찾다가 이 젊은 남자를 만나서 판단력도 없고 모든 이 시스템이 완전히 내려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남자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본이 안 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화목제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화목제를 드렸으니 깨끗해졌으니 또다시 죄를 짓자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새로운 죄를 짓자는 것이에요. 멋지게 보이죠? 나는 그렇게 기본도 안 된 여자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화목제도 괜찮은 여자라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는요, 우리 가운데 이 나는 괜찮다, 이것은 뭐 이것쯤이야 라는 이런 마음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목제를 드렸고 이 남자를 초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남자들이요,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라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여자인데, 이 남자를 딱 만나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나와서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 넘어가요. 참 남자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와. 당신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눈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결혼한 여자입니다. 유부녀예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바람 피는 여자입니다. 아주 안 좋은 여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초대합니까? 유혹합니까?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에 문제 있는 이불을 폈고 깔았고 아주 아름다운 침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략과 침향과 또 계피를 뿌렸나니 냄새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름답고 냄새 좋은 내 침실에서 밤새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젊은이에게 아무 방어가 없는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나에게 들어온 찬스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참 이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요, 우습기 짝이 없어요. 뭐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환상의 여인을 만났다고. 여러분, 환상의 여인을 만났어도 몇 년 살아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환상의 여인이 환장의 여인으로 바뀔 때까지는요, 시간 문제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만났다고. 이 여인도 무엇이 부족했는지 결혼 생활에서 만족지 못하고 남편이 어디 간 사이에 바람을 핍니다. 정당화시킵니다. 멀쩡한 남자를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성인 영화의 장면 같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로서 양의 털을 쓰고 나와서 아름답게 이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을 때에 악인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가면 소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니라. 쇠사슬을 매러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필경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여러분, 간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을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 못해. 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새가 그물에 들어가서 잡히면 죽을 텐데 거길 빨리 날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을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을 걷는 그를 바라보며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이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론은 뭐라고 짓는가?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요. 내 마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을 말지로다. 대저, 왜 그런가 하면요,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역사 가운데 똑같은 수법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은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에서 제외돼. 나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 허다하다는 말은요,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인지 성결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넘어져서 상하여서 죽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을 살아야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길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 거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떡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그림 안에 참으로 보기 너무나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 그림 안에 나도 한 장면에 여기에 한 목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갈 길을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잘된 선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히만 일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면 그것으로 최고의 교육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어요. 근본을 제대로 해놓으면요, 기초를 제대로 닦아놓으면요, 그 위에 멋진 집을 질 수 있지만 기초가 제대로 안 된 데는요, 집을 질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미국에서 강한 리더로 키우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다져줘야 돼요. 바이올린 레슨 하기 전에, 어디에서 다른 학원 보내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지금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못한 선택이 지금 우리의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지금 좋아 보여도, 지금 편해 보여도, 아름다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 하면 그 길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증가한다 그러죠. 한국에서 특별히 아이들 다 출가시켜 놓고 60대 돼갖고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의 계획대로 살았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관계 중에 제일 소중한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기를, 복종하기를 의문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관계로 서로의 최고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 거두는 열매가 황혼 때에 이혼이라는 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그 길만 선택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의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도착지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옳은 선택을 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멈추고 듣고 배웁시다. 먼저 멈춰야 돼요.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 경주 가운데서 멈추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어에 보니까 be still, 멈추라는 것입니다. be still, stop. stop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삐 움직이다 보면 힘듭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멈춘 다음에 체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삐 돌아가다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아직도 저는 젊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지만요. 목회를 지금 한 25, 6년째 지금까지 목회한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해요. 마음이 좀 바빠져요. 그럴수록 slow down, 멈추라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라는 것이에요.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체크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연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조금 이 슬로우 다운 한다 그러는데 저는 요즘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6살짜리 누뚱이도 하나 생겨갖고 얼마나 참 기쁘고 또 바빠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아이들 학교 첫날에 아이들 학교 데리고 가면 초등학교 데리고 가면은 저와 제 아내가 아주 젊은 엄마 아빠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제일 나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 늙은 아빠같이 보여서 참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여러분, 우리가 광음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달려가다 멈춰야 합니다. 멈춤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는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의 선택권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Slow down, stop. 멈추세요. 멈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들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죠. 그러나 듣는 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로 주님, 나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리는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하면은 성공을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큰 소리를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려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듣고 우리는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이 없다고 하면요, 이것은 그냥 세상에 시끄러운 이런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큰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뭐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는요, 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칠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일어나셨다면 화장하실 때 어두운 가운데서 화장하셨습니까? 어두움에 화장하셨으면요, 그러고 오셨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실 때 환장합니다. 그러나 밝은 가운데서 어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옷 입을 때도 그렇고 머리 빗을 때도 그렇고 다 거울을 보면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를 꾸몄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발에 등이 있고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등이 되고 빛이 될 때에 계속 이 선택을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앞길이 환하게 보여요. 바로 발 앞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코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앉아 계신 그곳까지,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존하세요. 어두움에 고생하지 마시고 불을 켜고 길을 걸어보세요. 말씀의 빛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의인들의 삶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의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요 점점 밝아져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거예요. 내가 막 인생을 달려가다가 뭐가 꽈당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 나오는 것이 내가 뭐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면요 이것은 악인의 길을 걸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요 넘어졌을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려고, 더 밝은 길을 허락하시려고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넘어질 때 하나님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러면서.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요 의인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 엉뚱한 지금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요, 유혹에 빠져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빛의 길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5절에 보니까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가까이 가지 말고 돌이켜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제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 참 신기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딱딱딱딱 찍어갖고 어디 가겠다고 고 하고 찍어 놓으면요, 길 가다가 처음에 어디 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내가 길을 엑시스를 미스했던지 잘못 가던지 하면요, 그 다음에 다시 리캘큘레이팅 해갖고 다시 해갖고 그러면 돌아와서 이렇게 가라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잘못 갔을지라도 다시 고쳐서 똑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틀렸구나, 아이 그만둬라, 이것이 아니라 글로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의인의 길로 돌아와라.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정한 길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잘 알죠? 경주를 하는데 이 토끼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거북이는 꾸준히 걸었어요. 우리는요, 빨리 가려 하기보다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길이, 의인의 길이 때로는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 하면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를 올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